우리 중에도 뭐 카톨릭 성당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시지만요. 이 카톨릭에서는 영세를 받게 되면 세례죠. 세례명이라는 것을 주게 됩니다. 대개는 카톨릭의 성인들의 이름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인물들의 이름이 세례명이 되는데요. 이렇게 세례명을 주고 또 받는 일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름이 뭡니까,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 전부입니다. 그 사람 자신이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들은 이 아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득 담아서 최대한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요즘엔 이쁜 이름만 지어주는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의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궤적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다 담기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름을 새로 받거나 혹은 자신의 이름이 바뀐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 이름을 받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나는 이미 죽었고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교회가 인증해주고 축하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명을 받는 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세례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새로운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예, 우리는 다 성도라는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교회라는 이름을 또 새로 받았어요. 혼자 있으나 같이 모여 있으나 다 우리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 속에는 그렇게 새 이름을 받아서 그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존재를 얻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다시 한번 갈멜산 전투 속에 나타난 엘리야와 이 백성들의 모습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갈멜산 제단 위에서 엘리야가 백성들과 함께 드린 제사는요, 제사인 동시에 전투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하나의 역할극이기도 했어요. 오늘은 이 마지막 역할극이라는 입장에서 이 갈멜산에서 드려진 제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그렇게 활용하셨던 이유는요, 그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게 하고 다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단 그 결과는 아주 대성공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처음 갈멜산 전투를 시작할 때 엘리야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이때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무 말도 하질 않았어요. 누가 우리 하나님이다 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섬기겠다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과 이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이 세상 모든 야곱들의 공통점입니다. 야곱은 언제나 머뭇거려요.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하나님과 자기 자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갑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잠이 들었을 때 그는 환상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꼭대기에 서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리고 이삭에게 주었던 그 복을 너에게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야곱은 그렇게 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제안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미 함께 계신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이미 지켜주고 계신데 먹을 떡과 옷을 입을 옷을 주시어 이미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데 내가 평안히 집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해주시면 그때 가서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중에서 11조를 떼어드리겠다. 그제서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야곱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잡히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손 안에 쏙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지를 않는 게 야곱들의 특징이에요. 왜 그럴까요? 야곱들은요,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사는 것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아도 더욱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머리 좁은 야곱들의 비극이고 한계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나요? 그렇지 않으셨나요? 되어주셨죠? 늘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특별하게 복도 주시고 잘못은 야곱이 저질렀는데 벌은 딴 사람이 받고 막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어땠습니까? 늘 배고팠어요. 늘 목말랐죠. 늘 화가 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야곱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는 알고 있어도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야곱으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럴 때야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의 광란이 실패로 끝나고요.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되었는데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대역으로 지금 무대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다 끌어들여서 바알과 함께 싸워요. 물론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는 못했지만 말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가매. 여러분, 참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가까이로 부르시고 또 그렇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이것이 본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상 일상적으로 만들어내야 될 정상적이고 가장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요, 이 그림이 다른 그림으로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부르시죠.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하나님은 부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가까이로 부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실 때가 없어요. 왜? 이미 당신의 아들의 핏값 주고 우리를 사셨거든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기시거든요. 이미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거든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를 점점 늘 매일매일 가까이 오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의 거리가 멀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요, 우리가 또다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가까이 다가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무너진 제단을 차곡차곡 다시 쌓으십니다. 하나씩 둘씩 돌을 가져다가 차곡차곡 쌓아 올리셨죠. 하나, 둘, 셋, 넷, 열하나, 열둘. 백성들은 엘리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지를 금세 알아차렸습니다. 그 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들 자신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미 옛적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하나님을
상대로 해서 싸워 이겼다라는 그 영광스러운 새 이름을 얻었지만 너무 쉽게 다시 야곱이 되어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겨 보겠다고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자기들의 모습을 그 무너진 다시 세워지고 있는 돌들 가운데서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시 야곱이 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위한 제단으로 세워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제단을 다 쌓으신 다음에 주변에 도랑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송아지를 각을 떠서 제물로 나무 위에 딱 올려놓으십니다. 그리고는 백성들에게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려 3번씩이나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1차적으로 방화 처리를 한 겁니다. 도무지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불을 떨어지게 하셨을 때 누구나 그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을 실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죠. 근데 여러분, 이 물에는요 또 다른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제사 방법 중에는요 전제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태워드리는 번제물 위에다가 포도주나 올리브유를 부어드리는 것을 말하는데요,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전제를 부어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자기들의 전적인 헌신을 표현하고 그 제물을 더 향기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가져다 부었던 12통의 물, 거기에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백성들도 그 물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백성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받아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제사제도에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물은 몇 통이었습니까? 딱 12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의 숫자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준비는 다 끝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제단 위에 백성들 대신에 송아지가 올라갔고요, 그 위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들의 헌신과 충성이 물붓듯이 부어진 것입니다. 준비가 다 끝났죠? 그러니 이제 엘리야는 다시 제사장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여주셔서 이 고집스러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켜달라고,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그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가 세상의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증명해 보이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되어버린 그들을 다시 한번 이 제사를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납작 엎드리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야곱이 다시 이스라엘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스라엘이 되었지만 여전히 야곱으로만 살아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올 때 그 입에서 터져나올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렇지만요, 우리의 인생도 살다 보면 자주자주 야곱이 됩니다.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새 이름을 반납하고 누추한 옛 이름으로 돌아가 버리죠. 죄인인 인간에게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지극히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게 참 고생스럽고 불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에 끌리는 이 야곱의 습성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지만 그것이요, 우리 인생이 낭패가 되고 고통이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겪게 되는 인생의 가문들이 참 많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이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뭄을 피하고 이겨낼 비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야곱의 경험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이겨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손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 라고 새벽이 올 때까지 붙들고 자기 뼈가 뒤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싸워냈던 그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안 거예요. 물론 완전히는 아니지만 드디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내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어주지 않으시면 말짱 도루묵이구나. 야복강가에서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치열하게 거짓말하고 가족들 속이면서까지 모아놓았던 전 재산을 형에게 깡그리 양도하고 나서 호롤 단신으로 강가에서 느꼈던 인생의 진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어이쿠, 내가 졌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거예요.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야. 절대로 야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살아야 돼. 이스라엘로 살아가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약속을 그 이름으로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주일마다 그리고 주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요, 이와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주일마다 하나님은 다시 야곱 같아진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으로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리저리 흩어져 있고 무너져버린 우리들을 다시 추스려서 교회로 세워주시고요, 여기에 한번 물을 부어보라고 내가 이 제단에 마련해놓은 이 화목제물,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시 한번 나를 향한 너희의 마음과 헌신을 쏟아 부어서 내 아들로 드려준 이 화목제물을 더 향기롭게 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내 앞에 무릎 꿇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라고 외쳐보라고. 그렇게 다시 나와 싸워 이긴 자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긴 이스라엘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린다라는 말의 의미이고요, 그 예배 속에 숨겨진 놀라운 기적 같은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이스라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는 은혜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멋지죠? 그런데 그렇게 갈멜살 전투를 승리로 끝낸 다음에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올라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 뜬금없이 먹고 마시라고 할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근심 걱정 다 끝났으니까 파티를 벌입시다 이런 뜻입니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다음에 먹고 마시는 일은 이 전의 제사가 무슨 제사였다는 뜻이죠? 화목제사였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화목제물을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다시 자기 백성들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비록 아합이 악한 사람이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대표자로, 그렇죠? 왕으로 그 자리에 내버려 두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아직은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아합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백성들을 대표해서 올라가서 화목제를 교제를 나누십시오.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다시 화해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게 환청이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러나 엘리야의 귀에는 큰 빗소리가 들렸어요. 그죠? 그 들려주신 빗소리가 바로 그 증거였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많이 어긋나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하늘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러나 다시 비가 내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제 그 닫혔던 하늘이 다시 열렸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놓고서 엘리야는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습니다.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그만큼 간절하게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이상합니다. 금방 아합에게는 큰 빗소리가 들리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그려놓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보다 더 높은 갈멜산 꼭대기로 막 뛰어 올라가서는 거기서 주님, 비를 좀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좀 안 맞죠? 그러면 여러분, 왜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걸까요? 엘리야에게 지금 갑자기 믿음이 없어져서 불안해서 이런 기도를 드린 걸까요? 아닙니다.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바로 엘리야가 살고 일하는 방식이었어요. 엘리야는 무슨 일을 할 때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제단 앞에서 드린 기도를 보아도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 기도 속에를 보면 자기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귀에 큰 빗소리를 들려주셨지만 그래도 그는 하늘을 향해서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는 그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능력을 자기 손에 쥐어주셔도 초질반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종으로 살아가고 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엘리야는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사환을 보내서 무엇이 보이는지 좀 말해달라라고 부탁을 하는데요. 그런데 첫 번째로 돌아온 대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엘리야가 낙심했습니까? 아니죠. 올라가. 다시 올라가. 계속 안 보이면 7번이라도 다녀와. 그동안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을 테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다녀오면 없다고 그러고 다녀오면 없다고 그러고 다녀오면 없다고 그러고. 그건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셨다. 하나님이 당신 기도 안 들으셨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엘리야의 말대로 7번이라는 것은요, 꽉 찬 숫자거든요. 할 때까지 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7회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끝까지 해봤다 이런 뜻인데, 그렇게 포기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 7번째 사환이 다녀와서는 정말 희망찬 소리를 들려주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바다 저 건너편에서 요만한 구름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라고 보여준 거죠. 대답을 들려준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곧 큰 비가 내릴 예정이니까 비 때문에 낭패를 당하기 전에 빨리 마차를 몰고 산을 내려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인생이라는 게 대단해 보여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왜 세상을 믿고 살아갈 수가 없을까요? 여러분, 인간은요, 비가 안 와도 문제죠? 맞습니까?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문제예요. 딱 요만큼 와야 돼. 요만큼 올 때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고, 요만큼 와야만 유지될 수 있는 것이 세상이에요. 올해 비가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우리나라도 많이 왔다고 하지만 이거 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기 유럽 쪽에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난리가 났습니다. 도시 전체가 막 잠기고 사람들은 물 때문에 생명을 잃고 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벌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물 때문에 난리하는 지구 한 다른 편에서는 또 비가 없어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인간은 홀로 충분한 존재가 될 수가 없겠죠. 엘리야의 간절함, 그리고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끈질김, 꼭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에게 탄원했던 미망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왜 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말 속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선 기도는요, 땅이 닫혀버렸을 때 하늘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땅이 닫혀 있을 때, 그렇게 느껴질 때 하늘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땅을 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을 열어달라고 부르짖고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인생과 혹은 이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가뭄과 기근이 시작되었을 때 다시 하늘을 여시고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런저로 여러분, 이 기도에 필수적인 것이 있죠. 그게 뭘까요? 기다림과 인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그렇게 먼저 우리의 귀에 큰 빗소리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무릎 사이에 고개를 파묻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에게 가장 부족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까지, 저 멀리 바다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그 구름이 많은 비로 변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 말이죠. 여러분, 기도에 인내가 없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주 위험해져요. 이상하죠? 기도하는데 위험해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하는 사람 보았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기도하다가 믿음이 없어진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왜 그럴까요? 인내할 수 없겠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7번까지 기도해보는 그 연습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몇 번 기도하다가 에이 라고 포기하게 되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지 않으시네 라고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하며 하는 기도에는 약속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셨죠.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것들 있잖아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말에는 1회가 아니라 계속적인 의미가 있어요. 언제까지? 그 뒤에 답이 있어요. 찾을 때까지, 얻을 때까지, 닫혀진 문이 열릴 때까지. 예,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몇 번 기도하고 맙니다. 아, 할 만큼 했어. 그런 경험이 쌓이다 보면 기도에 대한 기대가 사라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이 열립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열리게 되어 있어요.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것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마음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기도 해요. 하나님이 정말 좋다고 여기시는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후두둑 후두둑 쫙! 예, 엘리야의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죄송합니다, 흉내 잘 못 내서, 하늘이 열리고 비가 퍼붓기 시작을 합니다. 아합은 서둘러서 마차를 몰고 이스라엘로 향하죠. 그런데 그렇게 빠르게 달려가는 마차 앞에서 그 마차보다 더 빠르게 엘리야가 달려가요. 하나님의 카메라는 아주 먼 그림으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을 담아내면서 이 갈멜산 전투의 이야기는 이렇게 멋지게, 영광스럽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져 있죠. 그럼 비가 하늘에서 내리지 뭐 땅에서 거꾸로 올라가냐? 그런 생각만 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비 없이 이 세상에 물을 공급해 줄 수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데. 그러면 왜 비는 꼭 하늘에서 땅으로만 내릴까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겠습니까? 그건 혹시 우리로 하여금 하늘을 기억하라고 그러신 것이 아닐까요?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리는 걸 때마다 그것을 보고서 땅을 푸는 열쇠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늘을 염두에 두고 살고 그 땅이 닫히고 묶일 때마다 하늘을 보며 기도하라고, 나를 좀 기억하고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다고 확신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연히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비 하나 내리는 일 속에도 우리를 위한 귀한 교훈과 메시지를 넣어 놓으셨을 겁니다. 어제도 하늘에서 비가 내렸어요. 아주 시원하게 내리던데. 여러분, 고개를 들고 하늘을 보세요. 그렇게 땅만 바라보며 사시지 마시고요, 하늘을 향해 기도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다시 하늘이 열리고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고 존재 양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야곱이 아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다. 나는 야곱이 아니다. 이스라엘이다. 여러분, 첫째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모시는 제단입니다. 그렇게 부름받고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 제단 위에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비록 부족하고 형편없어도 우리의 삶과 마음을 온전히 그 위에 부어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양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음받았고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스라엘은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하늘이 닫혀서 땅이 말라버리는 것은요,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지금보다 더 가까이 와봐, 너 너무 나하고 멀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애끓는 부르심이에요. 오죽하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을 주시면서까지 하늘을 닫으시겠습니까? 그것은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니까 제발 좀 엄한 것 붙들고 씨름하지 말고 나하고 씨름하라고, 그렇게 나를 이긴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하늘이 닫혀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늘이 닫혀 있어요? 그런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고개를 여러분의 무릎 사이에 파묻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7번 인내하면서 기도하세요. 제발 불평불만만 하지 마시고 화만 내지 마시고 말이죠.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우리 인생은요, 사실 끊임없는 가뭄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근데 그 가뭄 언제 해결될 수 있어요? 땅을 아무리 파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물이 안 나와요. 아주 단순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은요, 더 이상 땅만 보고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이제 하늘이 있고, 그렇죠?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은 곧 우리가 땅의 것들을 붙들고 승부를 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승부를 봐야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죄 용서 받고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건가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새 창조예요. 새 창조. 무슨 창조? 무슨 새 창조? 야곱이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되는 새 창조.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 그림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께 드려진 그 제사를 받으시고 이스라엘을 받으셨죠. 그래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누구보다 누가 앞서가요? 누구보다 누가 앞서가죠? 예, 엘리야가 아하보다, 말씀의 종인 선지자가 왕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다 큰 그림으로 잡아주면서 하나님은 이것 좀 보라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늘 너희의 뜻대로 너희의 고집대로만 살 것이 아니라, 너희의 계산기 두드려가며 살 것이 아니라 나를 앞세우고 나를 뒤따라오거라. 왕은 선지자 다음이다. 네 생각은 말씀 다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이 안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닫힌 하늘도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늘의 승부를 거십시오. 하늘의 승부를 거는 여러분이 되세요. 왜요? 우리는 야곱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이스라엘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 이상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께로 완전히 넘어오세요. 하나님을 딱 붙잡히세요. 그걸 여러분의 영적인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지금 당장 그렇게 다 되지는 않을 겁니다만,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아, 그렇구나, 나는 본디 이스라엘이어서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르십시오. 그리고 지금부터 다시 새롭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위해서 쫓아간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들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허물어진 제단 같은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거룩한 당신의 제단으로 다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날마다도 온전한 이스라엘로 세워져가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